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와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한없이 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신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또 피상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서의 특징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까닭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또 그러므로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긴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주변의 7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전체 에스겔서에서의 큰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3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보았던 그러한 자기 당대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이 언제 이룰지를 모르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그 예언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인데 죄는 영적으로 볼 때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째는 죄는 자기 자신을 바로 더럽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18절 보실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을 숭배한 것, 곧 살인죄 또 우상 숭배, 가장 대표적인 죄죠.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는 더럽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은 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그 죄인이 사는 땅을 더럽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7절 볼까요?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 신토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또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땅이 함께 더럽혀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여 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간이 누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러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는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그 효과, 그죠? 그 오염도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하고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래서 엄히 경고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의 죄, 또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더러운 죄예요. 자기도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럽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죄를 범하면 그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는 자기 개인도 망하고 또 그가 속한 사회나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어땠나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이스라엘도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소위 말하는 그 게이가 바로 단임 목사가 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지금 두 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그 내용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게 되면 먼저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동성애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제 신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벌금을 못 내면 징역 3년을 이제 내에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강단에서 그래도 동성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 처벌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때요? 벌금만 해도 엄청나죠. 감옥 가는 거야, 뭐 감옥 가는 거지만 좀 뭐 벌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액수가 나오는. 그냥 결국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또 목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는 법이 소위 말하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참 관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선과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죄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야, 동성애 하지 말아라, 죄다라고 하시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괜찮아, 그죠? 뭐 이건 뭐 사람들 성향이니까, 그죠? 타고난 그런 성질이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적으로도 그것을 또 허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선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딱 정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하신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선함을 가장한 자기 죄의 합리화이자 또 자기 교만의 발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정말 이 죄는 어때요? 자기 자신도 더럽힐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회와 그 나라까지도 더럽히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내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는 것.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러워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느냐? 뭐 사람들은 뭐 말하기를 좋아하죠. 야,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나 보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 보다. 뭐 온갖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죄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히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죠. 특별히 이 죄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적인 차원도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를 넘어서 어떤 그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 사람이 짓는 죄의 특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물론 용서해 줘야 되지만 그것으로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굉장히 사실은 이 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 죄에 대한 공정한 심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심판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자, 18절과 19절이에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행위대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행위대로 공정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때 예수님도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물론 이것도 지가 되지만 특별히 뭐요? 그 몸으로 행한 대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그렇죠? 여러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비참한 현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그렇죠?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을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오늘 보면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때는 그때라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예요. 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심판을 받을 당시에는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회복시켜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나 이건 못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어떻게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시는 겁니다. 아, 우리가 정말 심판받을 만한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픈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원인이, 그죠?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뭐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고통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가 속한 땅과 그 사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거룩한 이름이라고 했죠. 거룩한 이름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좀 보는데요. 특별히 그 천사들을 봤어요.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들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그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그룹 천사 또는 스랍 천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밤낮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요. 절대 거룩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천사들이 밤낮 없이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죠?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 그들의 행위대로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흩어졌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죠? 더러워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 죄를 범하든 말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값으로 지네들이 지옥 가겠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그들 어때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죠? 그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낼 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야.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호시바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한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철륜이라고 하죠. 철륜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죠? 자식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려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때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제부터 내 자식 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해도 이게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지간의 자식 관계를 뭘로 끊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금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거야.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인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령 자기의 이름이 좀 그렇죠?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이 있어도 자녀된 우리들을 어때요? 사랑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요.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뻔히 보고 여러분 부모님이 내버려둘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너 내 아들 하지 마. 끝났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요,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은요,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들을요 사랑하세요. 그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자기 이름이 좀 더럽혀지고 자기의 영광이 가려지고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이거보다 더 아주 크고 험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을까요? 입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어, 안 입으신 것이나 못 입으신 거죠. 그죠? 네, 십자가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기잖아요. 그죠?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제비도 뽑고 뭐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예수 옷을 나눠 가지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온 안에 걸치지 않는 맨몸으로 십자가 달리시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도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하물며 다 큰 어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을 입지 않은 상태라면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수치심을 준다, 부끄러움을 준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죠.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것은 바로 자기들의 벗은 몸이었다고 했으며, 이전에는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바로 옷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옷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연히 그 영광의 옷도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올라가지 못해요. 왜? 나뭇잎은 이제 곧 마르기 때문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그 어떤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죠? 짐승의 가죽이 벗기면 어때요? 그 짐승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을 위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더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가죽을 제공한 그 짐승은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가죽을 제공했던 짐승처럼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한없는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렇죠? 의심하기도. 언제 의심하나요? 내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요. 그죠? 내가 또 원하는 것들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죠?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속은 상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예를 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요 알아맞히잖아요. 그때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구의 입으로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때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다니엘은 또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때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할 만한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요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 36장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위는 뭡니까? 부끄럽고 한탄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어땠을까요? 뭔가 좀 좋은 일이 됐으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또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 이것이 며칠이 못 간다라는 겁니다. 금방 또 넘어지고 금방 또 어떻게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만 보면 정말 부끄럽고 한탄스러운 일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나 우리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23절 보세요. 그죠?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낙심할까? 왜 우리는 안 돼? 왜 포기할까?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죠? 대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항상 좌절해요. 항상 낙심해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는 항상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있던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좀 나은 게 있나요? 세상을 바라봐도 별 나은 것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두려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요 이용하거나 우리 가진 걸 빼앗거나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인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극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돼요?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봐라! 하나님은 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